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기 가요의 주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막 조는 사람도 졸다가도 막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의 그 역전적 사랑의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안토니우스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상큼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된 이제 목사입니다. 불로 말하면 연탄불. 요즘 젊은 애들이 남자를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10대를 성냥불이라고 합니다. 스쳐만 가도 불이 붙거든요. 20대는 막 장작불이 얼마나 이글이글 타든지요. 30대는 은은하게 이제 인생이 의미를 합니다. 모닥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연탄불인데요, 별 볼 일 없는데 아직도 은근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러한 그 40대. 50대는 뭔 줄 아세요? 화로불입니다. 다 죽은 줄 아는데 아직도 뒤적거리니까 속불이 있어요. 근데 60대 이상은 참 비참해요. 반딧불입니다. 불도 아닌 놈이 불인 척 한다고요. 근데 저 같은 연단불 같은 나이도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직도 참 싱그럽습니다. 가슴이 상큼해요. 저희 집사람도 이미 40이 되어버린 그런 여자인데 아직도 TV 보는 걸 보면 멜로드라마, 자기가 무슨 10대 소녀처럼 멜로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유행이 간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만 저는 인기가수 장나라 씨가 불렀던 스윗 드림이라고 하는 노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상큼할 수가 없습니다. It's gonna be a day with sunshine. 햇살은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 머리맡에 모닝커피 혹시 내가 꿈을 꾸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상큼하고 죽여주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환상적인 사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혼 전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어떤 연인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연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모닝커피를 탁 끓여다가 그 머리맡에다가 두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 모닝커피를 빈속에 처마시면 얼마나 속이 쓰릴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환상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다닌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법대 학장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집안도 좋은 가문입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굴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식모 아가씨, 그것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던 그 식모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식모에게 구애를 하자 식모는 누굴 놀리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당신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검사가 될 사람인데 어쩌자고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느냐고 말이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여자인데, 그리고 당신 집안의 식모인데, 밥해주는 여자인데 나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거야말로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가지고 놀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식모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식모는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죄송하다는 메모 한 장 남긴 채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을 계속해서 몇 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붙잡고 이슬 맺힌 눈망울로 진지하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며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는데 그까짓 사랑에 무슨 학력의 차이가 나고 집안 차이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줘라.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남자가 너무 집요하고 진지하게 구애를 해오자 여자는 그 사랑에 꼼짝을 못하고 그만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자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이화 여자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사법고시를 합격한 남자, 그 남자는 이건 출세가 보장되고 얼굴, 몸매, 그리고 쪽쪽 빠진 몸매, 그리고 자동차 키를 비교해서 여러분 키를 몇 개나 가져옵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으면 그 여자를 사랑했을까? 그리고 그 식모가씨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일까? 참으로 신데렐라가 창피한, 신데렐라가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감동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에서 제법 알려져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 장사 노총각이 한 숙대 여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사러 온 한 여대생의 점을 찍어놓고 얼마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요. 야, 그 여자를 정말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여대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대생이 졸업을 한 후에는 여대생 고향인 저 경상북도 안동까지 찾아가서 눈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슬에 맺힌 순수한 눈망울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콧대 높던 여대생도 숙대생의 마음도 당장 무너지게 됐으며, 오히려 이 여자가 이제는 남자를 죽자 살자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을 이루었지만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얼마나 풍파와 고난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안동에서 숙대까지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붕어빵 장사 노총각 놈에게 결혼을 한다고 하며 얼마나 집안에서 반대와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숙대에서는 붕어빵 불매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붕어빵 장사놈이 감히 숙명여대생을 노렸느냐 이 말이요. 이거는 숙명여대를 그야말로 무시하고 그야말로 숙명여대에서 능멸했다고 하는 하나의 처사라며 붕어빵 불매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붕어빵이 안 팔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는 과외를 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남편에게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구리시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숙대생과 결혼한 초등학교 중퇴 출신의 붕어빵 아저씨, 지금도 그는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내가 고마워서 여왕처럼 아내를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울 때는 지금도 숙명여대 앞에 가서 절을 한 자리씩 하곤 한답니다. 아내를 만나준 이 숙명여대가 너무나 고마워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숙명여대는 아마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맹인 강영우 박사와 결혼한 서근옥 여사도 숙명여대 대학생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버린 맹인 강영우, 서근옥은 그 맹인의 두 눈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쌍의 촛불이 되리라. 그는 잘나고 똑똑하고 두 눈이 멀쩡한 남자들과 수많은 선을 보았지만 그 남자들의 구애를 다 뿌리쳐버리고 그는 맹인, 세상이 버린 맹인 강영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맹인인 남편을 미국으로 함께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손을 붙잡고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지금 미국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 키웠으며 두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국제 변호사요, 하나는 위대한 의학 박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숙명여대의 딸입니까? 이걸 제가 진즉 알았으면 저도 숙명여대를 졸업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집사람은 숙대 출신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집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러브 스토리들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며 우리 마음을 상큼하게 하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줘요. 그 사랑을 안 받더라도 그 사랑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말구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이 사랑에 별로 감동받지 못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벌레처럼 그렇게 저주스럽게 그렇게 지옥적으로 죽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어찌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창조자, 영원하신 절대 무한자께서 어찌 유한자로 오시며 어찌 사람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어찌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서 그렇게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 모습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 왕은 미리서 환상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은 한 마리의 구더기요 벌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다 쏟아버리면 몸이 허여스름하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예수님의 몸은 일단 쭈글쭈글 번데기 몸과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피가 빠져서 허여스름하게 보입니다. 더구나 먹구름과 천둥빛 아래서 찌그러지고 허여스름한 그 모습은 영락없이 멀리서 볼 때 한 마리의 애벌레여 주름진 구더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땅에 창에 찔린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모습은 한 마리의 애벌레가 짓궂은 소년아이가 못을 송곳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못에 찔려 꿈틀거리며 버리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 마리의 구더기와 같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애벌레나 구더기의 모습으로 죽어가셨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며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현장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늘도 땅도 초목도 산천도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도 온통 먹구름으로 하늘을 온통 먹구름으로 가리운 채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워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감동의 이야기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에 몸부림치며 감격하고 반응했던,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몸부림치며 경탄의 찬양을 불렀던 한 사도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이 신비 앞에, 그리고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앞에 마음이 매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감격과 경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때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백발이 성성하던 90대 노인이었지만 그는 눈만 감으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 그 장면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며 성난 파도를 꾸중하셨던 그 일들, 팔복산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일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몸에 가까이 기대어서 주님의 사랑을 원없이 받았던 그때의 순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지만 자기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목도했던 그 순간 장면들, 마치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예수님, 그때는 사람으로 알고 그때는 사람처럼 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과연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단 말인가. 사도 요한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백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정조차도 눈물조차도 일지 않는 90대 노인께서, 그 노인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동이 넘쳤고 경탄의 찬양이 입에서 연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해 오면서 오늘 본문에 경탄스러운 복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수수께끼 같은 사랑 이야기요, 아니 영원히 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수수께끼 같고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천재, 어느 문학인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익스피어, 톨스토이, 아니면 단테나 괴테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내놓으라는 이문열 씨 같은 사람이, 김훈 씨 같은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학가가 설명을 못한다면 과학자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을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해설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놋뱀을 창대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전부 다 저 노뱀을 바라보거라 그리하면 산다, 그런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틀려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처럼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을 받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었느냐? 한 마리의 벌레라가 한 마리의 구더기가 아니라, 아니, 한 마리의 저주받은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화목과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미스테리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미스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일어난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만족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판사가 결혼을 해주는 여자, 숙대생이 붕어빵 노총각에게 결혼을 해주고 맹인과 결혼해주는 것에 여러분 비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이 받은 몸, 영원한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체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이 사랑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온 국민을 몸서리치게 한 지존파와 막가파의 사건을 아십니까? 지존으로 잔인하게 살아보자, 세상을 막 살아보자, 막 가는 세상을 살아보자. 그게 바로 지존파요 막가파였습니다. 그들의 양력을 조사해보니까, 그들이 살아온 이력을 조사해보니까 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를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들은 지존으로 잔인하게 살고 막 가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집 여자와 살면서 날마다 쉬는 날 없이 나를 두들겨 팼습니다. 나는 그 잔인하고 혹독한 서름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한을 사람 죽이는 일로 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진정 내가 알았더라면, 그 사랑을 내가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미리서 받았다면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는 사형장에서 이렇게 인생을 아쉬워하며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 내 의이 일찍이 하나님을 몰랐던가. 부모와 형제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복음을 들고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이혼을 하고 나온 어느 여자가 눈물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가. 판사가 이제 다 당신들은 부부가 아니라 남이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먼저 앞에 나가는 그 남자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내 남자가 아닙니다. 남이 되어버린 옛날의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지그시 흘리고 인생의 한을 읊조리고 걸어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의 남편, 이미 남의 남자가 된 그 남자가
그 여인의 어깨에다가 따뜻하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 참았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옛날의 남편을 향하여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진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누가 이혼을 하자고 했겠느냐? 진즉 나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내가 골비했다고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겠느냐? 이미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쉬운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아, 우리는 다행스러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초청하여 오늘 영생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쪽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미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아, 서로 주고받으며 반응을 서로 이렇게 조성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동기와 자극을 주었으며 짐승도 반응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격의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